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꾸짖으신 겁니다. 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했다는 대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적과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펴세요. 자,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죠? 자. 자, 말씀이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귀로 듣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 귀로 나가더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지상과 우주적인 권한을 가지신 만왕의 왕,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주적 통치자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배 시간만은 여러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졸리거나 힘들면 저 뒤에 일어나셔서 기지개도 펴시고 물도 마시시고 그냥 바닥에 누워도 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만 정신을 차려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모든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어떤 민족, 어떤 계층도 복음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믿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기지개를 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이번 올해가 40년째인가 되나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성도들의 숙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1, 2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정리가 잘 되어야 돼요.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세례는 손바닥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세례의 순서를 따지자면 믿음이 우선입니까? 세례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세례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따라합시다, 외적 표징이다. 허락된 외적 표징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표징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표징이고, 믿는 자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외적 표징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그는 정죄를 받는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외적인 표징인 세례일 뿐이지,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받는 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구원에서 죄해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외적으로 표징이 바로 세례다. 그러므로 심판은 믿음과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게 된다. 자, 정리를 다 하셨죠? 믿고 세례 받는 자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과 세례를 동일시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를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자, 아주 중요한 주제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정리를 잘 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넷째, 자,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어느 교회에 방언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친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는 어느 분에게 갔었는데 나는 말도 안 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에 대해서 알아맞히더라. 그러면서 목사인 친구,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언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하는 교회는 예언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들은. 자,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제가 방언이라는 성경적 방언에 대해서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렸으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정리를 못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생각만 하더라도 이건 끔찍한 결과가 그들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네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가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과는 사실은 믿음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험하거나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시요,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험하거나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도한 일입니다. 말씀을 상당히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표적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표적을 위해서 성경이 외쳐지거나 표적을 위해서 성경이 강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표적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외쳐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외쳐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17절과 18절의 표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본문은 표적보다 복음 증거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시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무시합니다. 본문에서의 표적은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세대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표적은 그저 표적일 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없는 표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인 겁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표적이 없는 표적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표적이 있는 이유는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표적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쉽게 정리를 다 하셔서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할 때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오해하는 구절이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도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많은 종류, 더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은 병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았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한 본문에서 한 구절만 딱 떼어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의 문맥의 내용 속에서 그 구절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일 문맥의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해석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의 본래의 의도된 뜻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자, 나를 본 자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못 믿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전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보다 더 큰 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기 위해서 박수 3번만 쳐보실래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쳤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들으셔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서 초자의 능력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과 상관없이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병든 자가 실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자, 다시 정리해서 들으세요. 초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가르치는 이 모든 표적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나를 향하여 가르쳤는데 믿지 못한다고? 자, 그러면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자, 이 일들은 표식이에요, 표적. 손가락, 목표점을 향하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것과 같아요. 중심에 어디 있습니까?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적이 필요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성경이 완성되기, 계시가 종결되기 전입니다. 계시가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었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의 진실성을 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목격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지상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도 보았어요.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겠죠. 오창에 사는 사람 누구? 황씨, 이씨, 금천동에 사는 김씨, 이씨, 윤씨, 여기저기서 나도 보았어 라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막 전했겠죠. 무엇이 복음의 내용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방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복음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표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시가 완성된 후로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기적이요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거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의 힘 밖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묶어서 설명하는 거나 이해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글을 알지 못하거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문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가 그랬습니다. 불모진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본 이해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든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시험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뭐하러 귀신을 일부러 내어 쫓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나 귀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로 사탄에게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는데 뭐하러 다시 쫓아낸다는 겁니까?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곳에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해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제가 성경적 방언이라는 책 속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 방언은 언어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예요. 언어. 성경에서 새 방언은 언어입니다. 당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오늘날 영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언어의 외국어예요. 그러므로 당시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했는데 라틴어만 사용하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영어권에서도 스페인어권에서도 러시아권에서도 아시아권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는 언어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 방언인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종결된 후에는 새 방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언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 방언인 거예요. 자, 그러나 계시가 종결된 후에는 새 방언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방언은 계시의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알 수 없는 형태의 언어는 개인의 언어일 뿐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일 뿐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몸짓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죠. 통용되는 게,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어요? 이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계시 전달적인 의미에서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 세계에 오는 모아졌던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다 들리게 했잖아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복음 전달을 위한 수단. 그런데 계시의 전달의 수단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새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종결된 후, 계시가 종결된 후로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전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방언인 것이죠. 한국말 방언, 영어 방언, 러시아 방언, 일본어 방언, 중국어 방언, 스페인어 방언, 이게 방언인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기록돼요. 자, 그리고 또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물원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랬는데 이리저리 찢겨당하고 하는 사람 유튜브에 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필요할 경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질서를 무시하는 일은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낫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해되어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고침을 위한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으로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에 들어가니까요, 정리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당시에 그것은 계시가 완결되기 전이었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진행하실 때 행하셨던 사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계시가 종결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전달자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권위가 필요했다고요. 복음의 권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필요했다고요. 하늘의 권위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 권위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입혀주신 겁니다. 그 권위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계시가 종결된 후로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권위죠. 무슨 권위가 더 필요합니까? 계시가 종결되기 전에 복음 전파자들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표적이 따른 것은 아니죠. 온통 다 말씀 전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 막 물을 일으키고 말이죠. 천둥 번개를 치고 막 떨어지게 하는 표적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복음 전파자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권위를 증가하는 표적들인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권위를 드러내야 될 때 표적이 뒤따른 겁니다. 그러나 계시가 종결된 후로는 복음 전파자의 권위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계시의 전달자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계시의 전달자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성경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보았는데 너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충돌되잖아요. 바울 사도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그 권위를 입혀주셨습니까? 바울에게 그 권위를 입혀줌으로 표적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복음 전달자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계시가 종결된 오늘은 더 이상 무슨 권위가 필요하냐고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지요. 계시에 종결되고 난 이후로는 최종적인 권위, 복음 전파의 권위는 기록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계시의 전달자의 권위를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럼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나는 최종적인 권위,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고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믿음은 기록된 계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리 다 하셨죠?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오해하고 혼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